좀 더 신나게 살 수는 없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근근히 천국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버티는, 어쩔 수 없이 버텨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 성경에 보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생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대요.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염려도 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라면 정말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 참아내며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내 생명 다 던져서라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또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좀 더 신나게 가슴 뛰는 벅찬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오늘 그 방법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또 그런 삶은 진짜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다 답을 공개해 버리시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런 주제로 오늘 설교할 거다 이랬는데 제가 하려는 거 담임 목사님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보니까 정말 신나게 가슴 뛰는 벅찬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들은 모두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하였던 사람일까요? 모험을 하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모험했던 자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못하고 안주하려고 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을 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리스크 이즈 라이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제목은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참조하여서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 모두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성령님과 함께 설레는 모험을 떠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가, 모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험을 떠나기 전에 물어야 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는 순풍이 없다라고 합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순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문구를 생각해 보니까, 그릇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배에게 순풍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에게 순풍은 저주인 거죠. 저주. 잘못된 곳으로 더 가게 하니까 저주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에게 역풍은 축복이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바른 목적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치 않고
있다 한더라도 설령 잘못된 그릇된 목적지를 찾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이 조금 잘못되어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은 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방향키를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1900년대 중반에 활동하였던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폴 트루니에가 또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포기할 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중학생 20대 초반 이런데도 목적지와 비전을 잃고서 정말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결국에 플랭클린과 폴 트루니에는 신념과 비전을 포기한 순간을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지금 이 중학생들도 약간 눈빛이 흐릿한 애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거리며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보면 아이들 막 하루 종일 여기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저의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막 더 뛰어놀라고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막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중학생 시절과 고등학생 시절만 지나면 이게 눈이 풀려요. 아이들이 눈이 풀려서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죠. 네, 많대요. 네, 많대요. 과거에는 이거 전문 용어로는 이제 걸어다니는 시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좀비라고 하는데 좀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반짝반짝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모험심을 막 불태우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 아이들이 점점 주눅 들어가고 모든 꿈과 어떤 비전들을 포기하고 상실해 버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며 세상에 있지도 않은 안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이런 건 너무 감성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나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먼데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그 아이에게는 모닝 루틴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기간 때 생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부터 얘가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6시 반에 스스로 일어납니다. 제 조카. 3학년짜리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씻고 아침밥을 차려주시기 전에 아침에 이제 자습을 해요. 혼자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7시 반쯤에 출근할 때 인사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아침 첫 수업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아침에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학원 끝나고 와서도 혼자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피가 아닌데 얘는 어디로부터 온 아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족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너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되고 싶은 건 없다. 되고 싶은 건 없다. 근데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너 돈 왜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부를 잘해놓고 보겠다 이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면서 안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한번 이 본문을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풀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너무나 아주 만찬을 준비해 놓고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는 목욕물도 받아 놓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려서 초도 켜 놓고 좋은 향초도 켜 놓고, 그러고서 남편이 오기를 딱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니까 아우 당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지 하면서 옷도 받아주고 의자도 빼주고 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밥 먹고서 또 씻을 수 있도록 또 따뜻한 물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너무 고마워. 여보 너무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아내가 아니다 다를까 이제 그때 딱 사실 여보 내가 친구들하고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2박 3일 여행을 가야 돼. 그 여행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줘. 그리고 필요한데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0만 원 나 줄 수 있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아우, 이 아이들은 빨라요. 안 준대요. 아니, 그런 거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벌써 계산이 빠른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순수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을 줘야죠.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당신 너무 고마워. 당신 요즘 너무 고생하는데 다녀와. 그래서 200만 원 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아내가 200만 원을 들고 누구와 여행을 갔을까요? 옆집에 있는 남자와, 옆집 여자, 옆집 남편, 어쩐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갔더라. 가늠한 여인.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세상과 벗하여 가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이 주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중심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항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늘 불안과 염려, 그리고 너무 분주하죠. 그리고 짜증이 막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가득해질 뿐입니다. 설령 자신이 목표한 액수를, 재물을 모은다 하여도 언제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더 큰 불안과 끝없는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행과 이 모험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채소 먹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죠.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을 떠나야 하는데 무섭다고 발을 떼지 못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주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출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너무 두렵고 염려되시는 분들, 당장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가슴 벅찬 신나는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 광야에 머물러 살자고, 우리 괜히 가서 사서 고생하지 말자고, 이대로 살자고 주변 사람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여기 살아도 되지 않겠냐? 왜 굳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평생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삶 역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더 믿음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모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왜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맞죠?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든 주님이 전파되고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사람들이 돌로 치고 때리고 죽는다, 너를 죽일 거라고 위협해도 전혀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신이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자신을 위협하는 그 고을로 들어갑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드러나고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멋진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화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한 가지 제국주의만을 기독교라 부를 수 있는데 곧 우리의 폐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또는 그의 왕국의 영광에 대한 관심뿐이다. 아멘. 제국주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제국주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의 삶이 부르짖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새로운 목적지가 설정된 자들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인가요? 제가 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어요. 한 청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느 나라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 그런 국가였던 것 같아요.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였는데 어떤 그 청년이 꿈에 나와서 막 많은 친구들을 막 가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너 내 꿈에 나왔는데 너가 막 아이들 막 그 남미 쪽 그런 나라에서 막 가이드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꿈, 목사님이 그런 꿈 꿨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그 딸의 청년의 어머니시죠. 그래서 보고 막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나 진짜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딸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느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막 웃으시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정말 나도 그렇게 막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꼭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런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다 말하는 S전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S전자 다니고 거기서도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선교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배드리러 올라가셨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울렸어요. 뭉클했습니다. 내 딸이 선교 나간다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부러워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 그의 믿음. 이분은 분명히 이 한 가지 목적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모험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렇게 내 삶이, 내 자녀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 기쁘다. 우리 가문에 너무 큰 영광이다.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앞에 설 기쁨을 소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하는 시간을 견디셨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나니. 하물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모험하며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재산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저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큰 상급이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를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러한 확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훨씬 더 낫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며 고통과 눈물 없는 곳에서 함께 씨름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영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일까요? 정말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아마 그때 가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땅에서 살 때, 내가 지구에서 살았을 때 조금만 더 내가 좀 치열하게 열심히 살 걸.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 텐데. 막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같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과감히 내 삶을 내어 던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목적지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모험은 무엇인가? 모험한다는 게 뭐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모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 또는 그 일,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모험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모험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장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했지만 당장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지만 수많은 변수로 인하여서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내동댕이 쳐지는 어떤 그런 순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일이 두려워요. 내일이 무섭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신기를 향해서 내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 더 안전하게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있지도 않은 안전한 것을 찾겠다는 잘못된 목적지 설정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출발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 안전이라는 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확신이 없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내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험을 강행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냐면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설렘이 있죠. 기분 좋은 설렘이 자유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와도 여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모험이고 저들의 삶도 모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모험을 떠나는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가 있는 거죠. 완벽한 파트너. 우리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사실 함께 모험을 떠나는 파트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모험의 대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대장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냄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실 성령님은 여러분 모험을 하고 싶으셔도 모험을 하실 수가 없는 모험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모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한치 앞, 저 먼치 앞도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 그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심지어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이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분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러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은 사실 모험이라고도 할 수 없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협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손이 바로 하늘 아버지 손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 긴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잠시 잠깐 놀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험이죠.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누구와 함께 모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모험을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겠다, 가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모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하지 못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과 함께 모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안전이라고 하는 신기루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험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그의 삶은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정령 죽음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두려울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유해요. 자유하기 때문에 신이 나는 것입니다. 신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을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 앞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신기루 속에서 주저하였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모험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죽는 순간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언제 죽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모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모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있는 것도 모두 잃게 될까 봐 밭에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적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여지껏 늘 실패만 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지.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지. 있는 것 까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결국 그는 결산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약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함받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아니 믿지 못했던 자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모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요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는 자를 채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에 있는 자를 높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강함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죽었다 깨라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을 떠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신나는 거죠.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그냥 그렇게 묵묵히 완수해 나가는 것. 안전이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며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돕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사단 GOP 백골부대 최전방에서 또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2년 동안. 근데 최전방에 있으면 보급품이 다릅니다. 모르셨죠? 전방에 있으면 보급품이 더 좋은 거 나오고 월급도 다른 일반 보병보다 더 많이 줍니다. 생명수당이라고 하면 생명수당.
그래서 제가 하루에 400원, 생명수당 400원씩 더해서 30일에서 12,000원, 12,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00원짜리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12,000원이 얼마나 더 귀하고 우리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든지, 예, 막 그런 걸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예, 전방에서 싸운 사람들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막 흥분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역하고 싶으시다면 선교주로 나오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잠시 잠깐 제 심장이 요동칠 뻔했지만, 네, 그래도 잘 추스리고 아직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더 귀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채워줄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안전이라는 더 허황된 신규를 모두 쏟아부을 테니까, 저도 그것에 쏟아부을 테니까. 이건 제가 경험하여서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건 단지 제 경험과 어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내고 있으면 어디 숨어 있어도 답답하니까 이걸 들어서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게 높여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신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날 갖다 쓰시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그 영혼에겐 채우면 채울수록 흘러갈 테니까. 그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테니까. 제가 저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의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보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성우분이십니다. 오늘 여기 옆에서 이렇게 기타도 치신 분이신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이렇게 올라설 수 있도록, 그래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감동이죠.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민혁 성모님은 오름직한 동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밟고 올라서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 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모양으로 쓰시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른 것이지 다 그렇게 되고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갖고 가십니다. 예, 시간이 넘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든지 살든지 존귀케 되어지는 모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청년들의 그 되게 중요한 때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인생에 있어서 막 취업도 하고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 보고, 이제는 제법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가정을 꾸려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또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아이들의 집에,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울고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이 손수 만들어준 밥을 이렇게 먹고 그래서 막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제가 막 너무 벅차고 감사한 거예요. 그 치열하게 힘들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시절을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모험하며 한 영혼을 품어본 자들만 아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새로 등록하여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정착하여서 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어떤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왜냐하면 그 청년이 그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애쓰고 기도했던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새 청년이 새 가족이 한 명 왔나 보다 하고 말겠지만, 영혼을 품어본 자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 모험을 떠남에 있어서 사실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김은 무엇이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고난이 천국 되게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또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